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셋째 날이죠. 오늘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오늘도 이훈희 목사님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전히 배경 그림은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림이죠. 오늘 그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8장은 고린도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사진을 먼저 몇 장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보시는 것이 고린도의 앞부분에는 로마의 화려했던 시절을 상징할 만한 유적이 있고 뒷부분에는 그리스 신화를 상징할 만한 산이 하나 있어요. 시지프스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시지프스가 계속 돌을
밀어 올리다가 굴러 떨어지고 뭐 이랬다는 그런 산입니다. 이렇게 발달한 문명과 또 신화가 공존하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돈과 상락이 있었던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환상으로 격려를 해주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모자이크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요. 그 모자이크가 있는 바울의 기념교회 전경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갱그리아 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제 가이사라로 가고 안디옥까지 돌아가는데 이 갱그리아 항에서 머리를 깎고 뭔가 서운하는 게 있어서 머리를 깎고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었죠. 그 갱그리아 항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드러내는 28장의 묵상 제목을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22절과 23절을 중심구절로 잡았는데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게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 안디옥으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다시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했다. 이 22절은 2차 전도여행의 끝이고요. 23절은 3차 전도여행의 시작 부분이죠. 이것이 두 구절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는 우리 내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바울의 선교여행 그 2차 마지막 중심 도시 고린도 선교의 특징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 동력자들과 바울이 함께 했다. 그래서 묵상의 주제도 혼자가 아니다 인데요.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갈등과 분열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동력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같이 연합하면서 이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주님의 섭리와 교훈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선교 이야기는 동력자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에 오자마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죠. 이들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될 때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로 온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입니다. 현 터키 지도를 보면 가장 북쪽에 본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도 로마에 이주해 살다가 이리로 온 것 같습니다. 그들과 바울은 생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장막 제조공이라고 표준세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장막은 천으로 된 텐트가 아니라 가죽으로 된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임시 건축을 하는 가죽으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떠나는 과정에서 헤어졌던 또 다른 동력자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 회당에 가서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죠. 자, 언급됐던 실라는 누굽니까? 2차 여정 직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갈등하고 헤어지죠. 그리고 바울과 새로 짝이 되어서 2차 여행을 시작한 인물이 이 실라죠.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초창기에 어제 이걸 언급은 안 했는데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거기서 만난 젊은 동력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할례를 받게 해서 전도 여정 중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이 만든 전도의 양식에 유용한 동력자로 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게 되니까 바울은 더욱 열심히 증언했다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평일에 하던 장막 제조 일을 안 하고 평일에도 열심히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떠나오면서 아마 후원금을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더 나타나게 되죠. 그때 바울은 6절에서 보니까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죠.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개종한 로마인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디도, 티투스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스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의 집에서 비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옆집이었던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함께 주를 믿었고 그와 함께 많은 이들도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했어요. 아마 이것은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교인들에게는 화를 돋구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세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에게 주셨던 이 비전, 이 환상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선교는 혼자가 아닌 거구나. 그렇게 주님이 교훈하신 일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새 총독에게 고발하죠. 유대인들 내부의 문제라고. 그러나 이 총독은 꿰뚫어 봤어요. 갈리오라는 총독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고발 고소인들을 쫓아내죠. 그러자 고린도 사람들은 이 고발인의 대표라고 보이고 그리스보의 후임이었던 회당장일 텐데요. 이 소스데네를 마구 때렸다 합니다. 총독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고요. 아마도 로마 전역에 퍼지던 반유대인 정서를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됐을까요? 바울은 여러 날 좀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을 하죠. 바울은 서원의 의미로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고요. 일행은 에베소와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다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것은 내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위대한 한두 사람만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고린도 선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었다. 주님이 그러셨었는데 또 십자가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12명이 아니라 120여 명의 무명 제자가 모여서 기도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선교도 고독하기는 하나 결코 외로운 미션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잘 배웠을 법합니다. 어쨌든 믿음과 함께 선교의 소명을 받은 여러분도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며 또 선교를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교를 감당할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조급함과 강박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바라다 보면서 이 조급과 강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의 일꾼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금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28장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 많이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